저는 높은 뜻 덕서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 덕소는 여기 이제 그 신길동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그 전원 그 마을이어 가지고 이렇게 넉넉하게 살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런 데 들어오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을 잘 몰라가지고 내비게이션 따라서 왔는데 내비게이션이 마포에서 이렇게 여의도를 가로질러서 오게 해가지고 제일 막히는 데만 골라서, 그러니까 시골 사람한테 빌딩 좀 봐라 그러고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 하여튼 굉장한 복잡한 그 상황들을 보고서 이렇게 왔습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사김이 있으면 천천히 하기로 하겠고요.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오늘 이 주제에 따른 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회 얘기, 제가 걸어왔던 목회 얘기라고 하기에는 뭐 제가 이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요. 또 그렇게 특별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 고민을 했던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에 요 건너편에 있는 여의도 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임 전도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그 여의도 백화점 안에 지금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이제 제일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여기 성락교회를 이렇게 멀찍이서 이렇게 좀 봤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막 부흥을 하고 커지고 했던 그런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열정을 어느 정도는 조금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저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헌신과 열정이 이곳에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건 아직도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헌신과 열정에 대한 부분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나중에 제가 청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나 우리 교인들한테 또 우리 교육자들한테 헌신과 열정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도 좀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회가 가는 방향만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의 경험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던 방향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릴 때는 이게 속도가 조금 멈춰져야 됩니다. 속도가 그대로 가속도가 붙으면 이제 열차도 탈선하고 버스도 넘어가고 이제 그러는데, 아마 이제 지금 이 개혁하는 이 기간이 속도를 조금 낮춰서 가던 방향을 조금 수정하는 그러한 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잘 이렇게 모든 것이 잘 연착륙되고 또 잘 방향을 잡아가지고 정말 한국교회의 훌륭한 모습들이 성락교회를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1960년대 제 말이 조금씩 빨라지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 시간을 워낙 제가 까먹어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960년대 미국하고 소련이죠, 러시아. 소련이 이제 우주 개발에 대한 경쟁을 이제 벌였는데, 두 나라가 국운을 걸고 자존심을 걸고 엄청난 예산과 그리고 이제 기술을 쏟아 부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 1960년대 미국 나사의 직원이 4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뭐 50만 명, 60만 명 그러는데 나사 직원이 40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20만 명이 정규직이고 20만 명이 비정규직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 우주 개발에 미국이 이제 쏟아부었는데, 이 우주를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파트가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자기가 맡은 분야들을 4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 아폴로를 계획을 해가지고 계속 우주로 이제 보내는데, 달까지 가기 전에 우주에 가가지고 실험을 하는 이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은 우주 공간에 가가지고 실험을 하고 기록을 하는데,
이 그 볼펜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실험을 하면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볼펜이 써지질 않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볼펜은 중력에 의한 잉크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볼을 통해서 이렇게 써지는 그런 원리로 이제 만들어진 필기구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들어가면 볼펜을 쓰도록 허용을 해가지고 중학교 때 이제 볼펜을 처음 썼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연필만 쓰다가 볼펜을 쓰니까요, 신기해가지고 막 쓰다가 이렇게 누워서 쓰고 그러면은, 누워서 쓰면 한 글자 쓰고선 안 나옵니다. 이게 중력이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니까 그 이제 잉크가 올라가질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우주에 가니까 이제 잉크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펜이 쓰이질 않으니까 그 나사에서 펜을, 우주에서 쓸 수 있는 펜을 개발하는 특명을 내리고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60년대 나사에 이제 부서가 만들어지고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인력이 동원이 돼가지고 결국 이 펜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펜을 보면은요, 이 말 자체가 이제 그 이름 자체가 스페이스 펜입니다. 스페이스 펜. 그래가지고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도 시판이 되고 아주 비싼 값에 시판이 되고 이제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주에 올라가서 실험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실험을 하고 기록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그 미국의 우주인들이 이제 그 소련의 우주인들한테 이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소련 사람들은 아직 스페이스 펜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근히 무시하면서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야, 너희들은 우주에 올라가서 실험을 하는데 실험을 할 때 뭐를 쓰냐? 볼펜 나오냐? 이제 그러고 이제 막 이렇게 그 무시하면서 은근히 과시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를 쓰냐? 그랬더니 이 러시아 우주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게 무슨 질문이야? 그 우주에서 뭐 펜이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그 우주에서 뭐 실험하면서 기록을 하는데 볼펜이 잘 나오냐? 뭐로 쓰냐? 자꾸 이렇게 약 올리니까 러시아의 그 우주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연필로 써. 그래요. 연필로 써. 뭐가 뭐 연필 말고 뭐 또 필요해? 그러는 거예요. 연필로 써. 이 그 나사에서는요, 스페이스 펜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떠들썩하게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게도 이 스페이스 펜을 만들어 가지고 비싼 값에 팔고서 우리가 우주 개발에 소련보다 앞섰다 막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때 러시아 사람들은 그게 뭐 필요하니? 연필이면 다 되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반응이 나왔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건 조금 나쁜 단어인데, 뻘짓을 했을 때,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뻘짓을 했을 때 이것을 전문 용어로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를 했다 그럽니다. 기업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기업에서 이제 신입사원 훈련을 하고 뭐 새로운 기획을 하고 그럴 때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가 되지 않도록 잘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쓸데없는 짓을 할 때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서두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면은, 저도 목회한 지 이제 한 30년 조금 이제 넘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 뻘짓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연필이 있으면 다 되거든요. 연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필이 아닌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프로그램들을 너무나 많이 이제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제 한 사람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교회가 너무 어려워지고 교회가 자꾸만 이상한 길로 가니까 이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 미래 지도라고 하는 이제 책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많이 이제 팔리고 읽히고 또 관심도 갖고 이제 그렇습니다. 최윤식 그 형제가 최윤식 박사님과 그 동생 최연식 목사님이 이제 연구소를 만들어서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이제 책들을 이제 시리즈로 이제 내죠. 1, 2로 이제 내고 그러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그 미래학자이긴 합니다. 근데 저도 책을 사가지고 교회 관심 있다 보니까 다 이제 읽어봤는데, 이 책들이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이제 그 줍니다. 신뢰를 하나 들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교인 수가 줄고 아이들이 줄고 출산율이 낮으니까, 그리고 금리가 높아지지 않고 또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헌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짓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정보들을 이제 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러한 그 이제 그 수치를 다 이제 계산을 하고 연구를 해서 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이제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짓게 될 경우에는 그 은행 대출 빚 못 갚는다, 파산하게 된다, 그럴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정보들을 얘기해주고, 또 아이들이 적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이제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그 층이 예전에는 20대, 30대에서 이제는 50대, 60대로 이제 젊은 층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한 그 관심을 갖고 목회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얘기를 해 줍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사회의 구체적인 정보들을 얘기해 주죠. 근데 이거는 그 요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이제 막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목회를 할 때도 옛날에도 이런 그 책들이 있었습니다. 미래 목회 대예언이라고 하는 이제 책인데, 이 책은 1997년도에 이제 나왔던 책이에요.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그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자타가 얘기하는 이제 미래 이제 학자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미래 목회에 대한 예언들을 이제 하고 그러십니다. 시리즈로 책을 이제 많이 쓰셨어요. 디지털 목회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도 쓰시고, 세상을 바꾸는 미래교회, 이런 책들도 이제 그때 쭉 쓰셨는데, 아마 지금 최윤식 박사님 같이 그때 이제 그 두각을 나타내셨던 그런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저 책도 저도 사가지고 또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도 좋은 정보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 1997년, 8년 이제 이럴 때인데, 그때는 앞으로 교인들이 다 차를 가지고 교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는 교회가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주셨어요. 요즘에는 다 상식화도 같은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그런 이제 정보들을 이렇게 주면서 이제 미래 목회에 대한 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 주셨죠. 그런데 그 10년, 20년 전에 미래 목회를 대비해라, 그리고 오늘날 또 미래 목회를 대비해라 라고 하는 그 패턴이 똑같아요. 사회는 이렇게 변할 것이니까 교회는 이렇게 변화돼야 되고,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고 하는 이런 관점들은 갖고 있는데, 과연 교회가 연필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본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꾸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는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사회가 변하니까 교회도 변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의 많은 관점들이 바뀌니까 교회도 그 관점을 갖고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돼 나갔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 교회가 갔을 때 교회가 지금까지 좋아졌느냐?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년 전보다 지금 교회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졌고, 지금보다 앞으로의 교회 상황이 그렇게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교회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은 그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는데, 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에 아주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을 아주 멋지게 졌죠. 로마의 판테온 기념관을 본따 가지고 아주 둥근 돔으로 짓고 그 대리석으로 벽을 마감을 했는데, 한쪽 벽이 자꾸만 무너지는 겁니다. 대리석이 이렇게 붙였던 마감재가 자꾸만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왜 대리석이 자꾸만 떨어지냐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 원인을 잘 찾지 못하다가 원인을 어렵게 알게 됐는데, 그 원인이 이 대리석을 청소하는 그 하청업체에서 이 물총을 쏘는데, 물총에다가 섞는 이 세제가 너무 독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성을 이제 그 줄이지 않으면 이 이제 벽이 자꾸만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독성이 세니까 이 벽과 대리석을 붙였던 그 접착제, 시멘트 접착제가 약해져 가지고 자꾸만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 업체에다가
그 세제를 약한 거로 쓰든지 아니면 그냥 물로만 뿌려가지고 청소를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더니 이 청소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문가니까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문제는 이 세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 비둘기 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똥을, 이 마른 비둘기 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세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죠. 비둘기 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둘기를 없애라. 그래가지고 비둘기를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또 이렇게 소방 그 대원들하고 아주 비둘기를 없애느라고 애를 썼는데 너무너무 비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없애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비둘기가 자꾸 모이느냐 봤더니 이게 이제 비둘기가 모이는 거예요. 비둘기가 왜 모이는가 했더니 비둘기가 좋아하는 거미가 많은 거예요. 거미. 먹이가 있는 곳에 이제 비둘기가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미가 굉장히 이제 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미를 없애놔요. 거미를 다 없앴는데 여러분,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처마 밑에 거미줄 다 치면은요, 그 다음날 또 있습니다. 이 거미는 어디서 생기는지 그 다음날 와서 또 쳐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쳐놓고. 근데 이 그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주변에 있는 거미를 다 없앴는데 다음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거미를, 이게 거미가 왜 저기 생기느냐, 또 이제 연구를 했더니 뭐가 있냐면은 거미가 제일 좋아하는 밥인 나방이 많은 거예요. 나방. 그래서 이제 나방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나방을 없애야 되는데, 여러분 나방을 어떻게 없앱니까? 이게 나방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또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가 이제 조명이에요. 조명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밤에 환한 불을 켜놓으니까 나방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제 모이죠. 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에 가보면은요, 이 조명빨로 이게 멋있는 건물입니다. 이게 하얀 대리석으로 져가지고요, 낮에는 별로 예쁘진 않는데 해만 지면은 그냥 조명 때문에,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저를 안내하시던 그 현지에 워싱턴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게 여기는 그 포토존이라고 그러지 않고 포토타임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자기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포토존이 아니라 해 질 때 포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 조명이 쏴지는 그 제퍼슨 기념관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명을 예쁘게 해놓으니까 이제 이제 나방이 많이 들고, 나방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미가 이제 많이 있고요. 거미가 많이 있으니까 비둘기가 있고요. 비둘기가 많이 오니까 똥을 많이 싸놓고, 똥을 많이 싸니까 세제를 센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이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면은 비둘기 없애는 것도 실패하고 나방 없애는 것도 다 실패했는데, 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관리사무소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해 지기 전에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워싱턴 그 주변에 있는 그 공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방들이 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으로 다 날라왔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해 지고 난 뒤에 2시간 뒤에 조명을 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는 이 나방들이 화난데 다른 데로 다 가고 난 다음에 조명을 켰더니 이제 거미도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방도 없어지고 거미도 없어지고 비둘기도 줄어들게 되고, 물로 청소할 수 있게 되고 벽면이 상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주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에서 있는 굉장히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201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에 한국 교회를 좌지우지하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저 모임이 이제 뭔가 하면은요,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라고 하는 그 모임으로 각 교단의 대표격인 분들이 이제 다 모이셔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2015년에 모여서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진단을 하셨어요. 진단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분들이 진단을 하고서 그 진단을 이제 그 원인을 뭐로 이제 하셨는가 하면은,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지면서부터 한국 교회가 위기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방을 주일 저녁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에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이제 많아진 거죠. 많아졌는데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통합 측 그 목사인데 여기 보면 이제 통합 측의 어른도 계십니다. 지금 그분 때문에 통합 측이 완전히 좀 아주 창피하게 됐는데 여기 이렇게 계셔요. 그때 이제 다른 이제 신문들 보면은 다 이제 한국 교회 위기 원인이다. 주일 예배, 저녁 예배 드리지 않는 거. 뉴스앤조이만 조금 그 제대로 제목을 뽑았어요. 주일 저녁 예배 폐지가 한국 교회 침체 원인 하고 이제 물음표 하나 이제 붙였죠. 뉴스앤조이는 이제 그 여기 보면은 그 부제를 보면은요 다른 것도 많이 논의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수 주일 위반은 죽을 죄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네. 자.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졌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침체가 됐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방이 많아진다든지 비둘기가 똥을 많이 싼다든지 그런 원인, 그런 그 결과들 중에 하나로 보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그 문제라고 얘기는 볼 수가 없죠.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한국 교회를 침체하게 만들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공이 가정사역인데 가정사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정사역 하시는 목사님들 다 공통적이에요. 저녁 예배만 없어져도 한국 교회는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는 옛날부터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들을 다 쪼갰거든요. 가족들하고 있는 유일한 요일이 주일인데 그 주일마저도 아버지, 어머니, 남성교회, 여전도회 또 뭐 장로님, 권사님 회 가가지고 회의하고 아이들은 중등부, 고등부 가고 저녁 예배까지 다 흩어져가지고 교회 생활하다가 밤늦게 이제 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얘기하면서 저녁 먹을 시간조차도 없는 그런 그 교회 활동을 교회가 만들어 왔죠.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있어서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불꽃이 한국 교회 중직자들의 가정을 다 태웠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셨던 그 분들의 자녀분들이 대를 이어서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상처받아가지고 가난한 교회도 되고 다른 교회도 가고 부모님하고 같은 교회 안 다니겠다고 다른 교회도 가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꽤 계시죠. 저녁 예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져가지고 교회가 침체되는 것은 아니다. 원인은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다 이제 그 공감은 하실 겁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하는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이제 야쿠자입니다. 야쿠자. 제가 일본에서 10년 목회를 했는데 야쿠자들은 저렇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이제 신사 참배를 하는데 저렇게 하고 가요. 자기 그 저기 조직원들 다 데리고 두목이 이제 오야라 그러죠. 오야가 보스가 데리고 이제 가가지고 그 신사 참배를 하고 이제 옵니다. 그걸 이제 과시를 하죠. 저 추운 겨울날 저렇게 하고 다녀요. 지난 2011년에 관동 대지진이 나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을 했을 때 이 가장 큰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방사능 때문에 수습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용감하게 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10년째 조금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이제 기본적인 아주 위험한 그 빨리 해야 하는 수습들을 이제 했는데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야쿠자였어요. 야쿠자.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이게 어떤 일이냐 그러면은 이 후쿠시마에 있는 원자력
이제 발전소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는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회사의 그 소유이잖아요. 그래서 관리하고 그러듯이 일본도 도쿄전력이라고 하는, 동경전력이라고 하는 회사가 저 모든 것을 관리를 하는데, 다 직원들을 둘 수 없으니까 하청을 둡니다. 무슨 관리하고 수리하고 뭐 이런 거 하청을 두는데, 그 하청 업체를 야쿠자 조직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전봇대 올라가가지고 뭐 수리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거 뭐 이렇게 이제 공사하고 이런 거를 야쿠자들이 이제 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의 인력이 많으니까 그것을 이제 그 하는 경우가 하청업체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도쿄 전력이라고 하는 곳에 하청업체 중에 이 야쿠자들이 하는 회사에서 애들을 보낸 거예요. 거기서 보스가 뭐 이렇게 그 애들 보내면은 뭐 가는 거죠. 밑에 애들이 이제 가는 건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들을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원전 사무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전 사무라이. 그런데 이 야쿠자들이 목숨을 걸고 때로는 죽어가면서 이 원전을 회복시키려고 들어갔는데 국민들은 다 좋아하질 않아요. 그게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하는 일인데도 국민들은 좋아하질 않았어요. 도쿄전력에서 신문에다 광고를 이제 냅니다. 앞으로 하청업체 중에서 야쿠자를 투입시키는 하청업체하고는 계약을 끊겠다 그랬어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야쿠자들 조직원들을 이 수습하는 데 인력으로 보내지 말라. 그렇게 아주 천명을 하고서 그냥 이렇게 그 엄포를 놨죠. 그럴 정도로 일본 국민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야쿠자들이 사회에 봉사하고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일한 일은 뭐냐? 그건 야쿠자가 해체하는 거거든요. 일본도 이 야쿠자들이 그 크리스마스 되면은 뭐 자전거를 사고 축구볼, 뭐 농구볼 이런 걸 사가지고 고아원들을 많이 갑니다. 자기네들이 하도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걸 보상받으려고 엄청나게 좋은 선물들을 사가지고 게임기도 사고 막 이래가지고 고아원들을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좋아하질 않아요.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 이 야쿠자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사회봉사와 가장 좋은 영향력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없어져 줘야 사회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사회를 향해서 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돈으로 뭐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한국 사회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자꾸만 이 영향력이 떨어지는가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바라는 그 무엇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연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이상한 것들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이 한국 사회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하고 지지를 받지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밖에 버려져 밟히고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조금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제가 교재에도 썼습니다마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이게 우리가 가장 그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되겠죠. 저는 16절 참 좋아하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그냥 뭐 저건 답이 없죠. 답이 없지만 제 목회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본질이 무엇냐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이 버릇이 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가 이제 급변하게 이렇게 바뀌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렇게 사회가 변혁이 될 때는 항상 본질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래서 저도 본질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이제 그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예배란 무엇이냐 하는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교인들을 뭐 석 달, 넉 달 정도 이렇게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 교인은 누구일까? 목회자는 뭔가? 예배는 뭔가? 하는 그 본질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이 종교개혁 때를 이제 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때 그 모델로 다시금 5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종교개혁은 또 어디가 모델이냐면 초대교회가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초대교회 때 모습이 다시 희석이 되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1500년대 16세기 종교개혁 때 다시 그 초대교회를 회복하려고 했던 거고, 다시 오늘과 같이 또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다시 잘못된 길로 가면은 다시 그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때의 본래의 본질을 다시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500년 전에 그 종교 개혁 때의 모습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그 사진은 아니고 초상화인데, 로베르토 벨라르미노라고 하는 그 천주교의 추기경입니다. 로베르토 프란시스코 벨라르미노라고 하는데, 이분은 추기경인데 그 당시에 그 어떤 역할을 맡았는가 하면은 그 로마 교황청의 학술적인 부분을 맡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했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교리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이제 그 만들고, 또 이단들이나 이제 그 로마 천주교를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학술적으로 모든 것들을 대변하고 또 반박하고 하는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이 벨라르미노라고 하는 이 분인데,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이 그 행동이나 글로써 했던 것이 그 종교개혁을 하고 떨어져 나간 개혁교회를 욕하는 거였습니다. 개혁교회를 계속 비난을 하는 거죠. 추기경이니까 힘도 있었고 또 공부도 했으니까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제 비난을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로마에 가면은 조르다노 브루노라고 하는 철학가이면서도 그 당시 그 사제였습니다. 이게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그 좋아하는 영웅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상이 만들어져서 로마 시내에 이제 있는데, 이 조르다노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동설을 주장했던 첫 신부였습니다. 신부. 그러니까 신부의 입장에서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을 이제 화형을 시킨 사람이 벨라르미노라고 하는 추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가톨릭 조직이니까 추기경이 사제 하나 죽이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도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이제 지구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지구가 막 돌아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도 막 학술적으로 막 이렇게 그 반박을 하고 또 못 살게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했던 사람입니다. 이 벨라르미노라고 하는 이 추기경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개신교도들은 자신들을 사도나 전도자들과 비교하지만 수많은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개종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제 아주 비꼬는 거죠. 개혁교회 너희가 뭐 종교개혁을 하고 나갔어? 그래, 전도를 어떻게 뭐 하나도 못하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선전을 하는 거죠. 이 종교개혁 해가지고 나간 뭐 장로교 무슨 파 이런 루터파 이런 애들한테 가지 말아라. 천주교가 진짜 종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 이 말이 사실입니다. 이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개신교도들이 그 당시에 정말 전도를 못했습니다. 근데 전도 못한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로마 카톨릭과 대결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종교개혁을 한 개혁교회들은 생존의 문제거든요. 어떻게든 살아남고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그 로마의 군사력까지 갖고 있는 로마 카톨릭하고 대결하는 것은 죽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결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대결할 힘이 없었고, 두 번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같은 그 카톨릭 국가들이 전 세계로 향하는 모든 배 항로를 다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항공권을 이제 다 점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배를 타고 신대륙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개신교는 그럴 엄두를 내지를 못했죠. 힘이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당시의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은 수도원의 조직을 갖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세의 그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들이 산마다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수도사들이 그 인력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랬는데 이 개신교는 그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런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개신교회가 할 수 있었던 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에 개신교회가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게 처음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직제와 예배에 대한 개혁에 몰두합니다. 한 마을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안에서 직제, 목사란 무엇이냐. 전에는 사제가, 신부가 명령권을 가지고 다 모든 것을 주관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목사와 교인의 관계는 무엇이냐. 섬김과 봉사의 관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관계, 민주적으로 의사를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누고 결정을 해 나가는 그런 관계, 그런 교회 내에서의 그 목사 그리고 뭐 장로, 집사라고 하는 그런 그 직제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상황 자체가. 두 번째, 평신도가 성경을 읽도록 힘썼습니다. 그전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을 사제만 읽고 해석을 해주는 그 해석을 들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그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또 이제 불어로 번역이 되고 그러면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최선을 다했죠.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준 게 된 거고요. 그것이 만인 제사장설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가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들을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죠. 이게 본질이잖아요, 본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선교의 주체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개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개신교회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선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배 타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하나님 붙들고 생활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하자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이제 애를 썼는데, 결국 그것이 그 교회 역사의 선교에 있어서 그 선교의 주체가 교회에서 개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결국은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가잖아요. 그런 놀라운 이제 그 역사적인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카톨릭 국가들이 항로를 다 점령을 하고 자기네들이 그 국가에서 카톨릭 전체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개신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선교의 포인트가 엄청나게 이제 바뀌는 그런 그 모습들이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한 끊임없는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여기 또 이제 강의를 이제 부탁을 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
이제 체크 포인트를 좀 만들었어요.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유혹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이런저런 유혹들이 이제 많이 오고, 교회가 조금 좀 이렇게 다른 길로 가면은 조금 더 유명해지고 조금 더 커지고 뭐 이런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나도 유명해지고 좀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는데, 거기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을 무엇에 두고 있는가. 야, 오대식 목사,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로 이제 저는 이제 듣는 거죠. 네가 높은 뜻 덕서교회 맡고 있는데, 또 높은 뜻 연합성교회 너 대표직으로 이제 높은 뜻 전체 교회 대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는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한국 교회들은 커져야 되잖아요. 교인 수가 많은 게 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한기총이라고 하는 그 이상한 단체에서 정부에서 뭐 압력을 가하고 막 그랬더니, 그 우리 한기총의 힘을 우습게 본다고 막 정부를 향해서 막 이렇게 그 야단도 치고 막 그랬어요. 한기총의 힘이 이 그 교인 수가 얼만데 막 그러는데, 그게 이제 한국교회 민낯이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영향력을 무엇에 두고 있느냐. 여러분 자꾸 물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들어올 때 우리 그 강태호 목사님이 소송 얘기 이제 하셔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꿀팁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지금 이제 저쪽하고 여기하고 이제 저기를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갈등 관계로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요. 여러분, 그 크기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크기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들도 많지 않고 어디가 더 교인이 많은가? 되게 교회가 이제 분란이 나가지고 조그만 교회도 이렇게 나뉘면은요, 우리 교회는 몇 명 이번 주에 모여서 예배드렸다, 저쪽 파는 몇 명 모였냐,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늘 사람 수, 교회 크기, 헌금, 액수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교회의 조직 관리와 목회적 돌봄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가. 저는 지금 목회하기 전까지 교회를 2번 분립을 했습니다. 처음에 분립할 때는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분립하셔가지고, 분립하는데 같이 이제 브레인으로 저도 계획하고, 또 분립을 하고 나서 이제 교회 하나를 맡았는데, 그 교회를 맡고 하다가 또 분립을 해서 제가 지금 덕서로 갔죠. 그래서 교회 분립은 제가 전문입니다. 잘합니다. 그리고 덕서로 가서 지금 교회 한 지가 이제 올해가 3년째인데, 작년에 또 분립을 해서 하나 내보냈고, 내년에 이제 또 분립을 하느라고 올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요. 왜 자꾸 목사님 이렇게 교회 좀 커지려고 하면 내보내고 커지려고 하면 내보내고 그러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이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이, 제가 그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그 팀 목회를 할 때 높은 뜻 숭의교회가 6,000명까지 이제 갔었거든요. 막 교인들이 이제 막 그 등록하고 막 1년에 1,000명씩 늘고 그래가지고 6,000명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4개로 분립을 했을 때 제가 맡고 있었던 높은 뜻 이제 정의교회가 1,500명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1,500명 시작을 했는데 한 4년 5년 되니까 배가 됐어요. 3,000명이 됐어요. 그런데 자꾸 이게 제 가슴을 때리는 거예요. 교회의 조직 관리와 목회적 돌봄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자꾸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인데 자꾸 조직 관리로 가는 거예요. 조직 관리로 가는 게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조직 관리로 가면 갈수록 목회적 돌봄은 소홀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생물체입니다. 2개를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조직 관리를 하게 되면 목회적 돌봄은 그만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시면서 조직 관리를 하라고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도 뭐 이제 신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뭐 동료들도 있고 선후배도 있고 그러는데 자꾸 이제 목사님들 모이면은 아이고 저 친구 목회 성공했다고 저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선배님들도 그렇고 동기들도 아이고 목회 성공했네. 그러니까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은 뭐 3,000명이 모였네, 뭐 4,000명이 모였네, 5,000명이 모였네. 그러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목회를 하면은.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회적 돌봄을 못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게 그거는 성공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담임 목사와 몇 명의 팀이 목회적 돌봄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사이즈가 무엇인가, 몇 명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이 교회의 조직 관리 때문에 그 역할이 소홀히 되지 않는 그 사이즈를 항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늘어나면 잘라서 분립하고 그쪽 교구의 교구 목사님하고 목회를 잘하셨던 분들을 같이 가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목회자의 사역의 목적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십자가는 피 흘리는 것이죠. 희생이죠. 죽는 것이죠. 이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자꾸만 목회를 하면서 편해지려고 하고 좋아지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경쟁해서 나아지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죠.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제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차를 이제 뽑아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작은 차를 타고 이제 다닙니다. 투싼 타고 다니는데 장로님들이 이거 뽑아주면서 목사님 이게 너무 싸서 투싼입니다. 그래요. 투싼, 너무 싸서. 근데 전에는 정의교회에 있을 때는 차가 좋았거든요. 장로님들이 이제 이런 차 타고 다니셔야 된다고 이제 차가 좋은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다닐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셨을 텐데 참 마음이 이제 불편하고 또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헌신적으로 하는데 잘 안 돼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동기들, 또 선배, 후배들이. 그 목회자 모임을 가서 만나면은 참 힘들게 있는데 너무너무 그들한테 이제 부끄러운 거예요. 그들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이제 도전들이 계속해서 이제 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저는 망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이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015년 지금부터 5년 전에 일산에 있는 성당에서 정발산동에 있는 정발산 성당에서 법륜 스님을 모시고 즉문즉설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참 멋있는 사진이죠. 십자가 밑에 이제 스님을 모셔가지고 즉문즉설인가 하여튼 그거는 이제 인기가 좋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법륜 스님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듣는데 이 법륜 스님이 저도 예전에는 뭐 스님에서 관심은 좀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분의 책이나 이렇게 즉문즉설하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그리고 이분이 어려서 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교회 학교를 쭉 다니셨고 교회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때는 이제 연극도 하고 뭐 동방박사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성경도 많이 읽고 굉장히 해박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얘기도 간간히 하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아니고 정확한 얘기들 하셔가지고 귀담아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꽤 괜찮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이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저기 위에 사진에 보니까 이제 한 그 중년의 여인이 손을 들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데 이 분은 무슨 분이냐면은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목사님의 사모님이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스님한테 지금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손 들고 이제 지명을 받으니까 일어나가지고 지혜로우신 법륜 스님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남편 얘기인데, 남편이 그 가난한 그 농부의 아들로 5형제가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면서 비전을 이제 갖고 그 가난한 마을에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이제 그 꿈이 있어가지고 미국 유학을 이제 꿈꾼 거예요. 유학을 꿈꿨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그 이제 장학단체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워낙 성실하고 성적도 좋고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겠다고 선발이 됐어요. 선발이 돼가지고 이제 유학을 가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선발하는 사람이 자기 개인 아는 사람하고 바꿔쳤어요. 인맥으로. 그래가지고 이 그 장학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통보를 받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입학 허가는 받아놨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죽어라 공부를 했어요. 또 사모님도 죽어라 이제 돈을 벌었겠죠. 뒷바라지를 했겠죠. 그러고서는 학위를 따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니까 신학교에 이제 그 교수 자리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교수 요즘은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학교 교수 자리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교나 신학대학 가면은 연구 교수를 오래 해요. 그냥 그 강의만 하는 강의 교수를 오래 하다가 2년, 3년 혹은 5년 하다가 이제 자리가 비면은 이제 전임으로 채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 기간을 거치는 거죠. 그 기간을 거치는데 정말 성적이 좋았대요. 학생들한테 강의 점수도 높고 그리고 연구 실적도 좋고 그래가지고 늘 1등을 해가지고 자리가 나면은 이 남편이 이제 그 교수가 임용이 되기로 다 학교로부터 약속도 받아놨는데, 그것도 막판에 인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딴 사람이 엉뚱하게 교수가 임용이 되고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매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교회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조그마한 교회에 가보니까 이게 이제 인맥으로 구성이 된 이 그 저기 창립 멤버들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목회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기 전에 2명의 목회자가 벌써 이제 그 쫓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남편이 정말 눈물 흘리고 새벽부터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해가지고 5년 동안 버텼는데 6년째 역시나 그 장로님들 가정에서 이제 그 자꾸 이제 그 온갖 이제 그 모욕과 온갖 뭐 술수 아주 이제 쫓아내려고 막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남편이 못 견디고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 사모님이 얘기하기를 한국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고견을 좀 말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까지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법륜 스님이요 굉장히 그 부드러운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굉장히 까칠하세요. 그러니까 그 직설 화법을 쓰시더라고요. 아닌 건 아니야, 이게 긴 건 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듣고 나서 별 문제가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려고 하면은 세상의 길의 가치관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시각으로 보면은 지금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단을 내려주냐면은,
당신 남편은 그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사모인 당신은 아직도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상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됐으니까 당신 남편한테 가가지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는 얘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기로 했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 기쁘게 가라. 그거를 가려고 이 길을 들어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기쁨으로 가는 거지. 교인들이 뭘 괴롭혀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느냐, 욕먹은 거 가지고 뭘 그러냐, 모욕당한 거 가지고 뭘 그러느냐. 돈을 벌어서 편안하게 살 거면은 세상의 길을 가고,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기쁨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법륜 스님한테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통쾌하면서도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그 법륜 스님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 주변에 목회자가 많은데 그런 목회자, 한국에 그런 목회자를 많이 못 봤다 그래요. 못 봤다. 그 마음이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 분립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질문 때문에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분립에 영향을 준 책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면은요, 마하트마 간디의 자서전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뭐 어떻게 쓰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그 간디의 자서전에 보면은 그 종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간디를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고, 간디도 청소년기에 고향에서 영국 선교사님의 교육을 받았고, 또 영국 런던에 가서 법학을 공부할 때 영국이 크리스찬 문화였고, 그러니까 성경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자랐다고 봐도 무관한데, 간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은 힌두교도들보다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늘 말하지만 천국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천국을 못 봤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도 교인들에게 혹은 교회 밖에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천국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좀 그러지 못하고 있죠.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80년에 쓴 뭐 소설인데, 움베르토 에코 자체가 이제 철학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이제 그 종교나 교회들을 보고 이제 꼬집는 소설을 썼겠죠.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그 책은 워낙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숀 커넬리의 그 주연으로 이제 영화가 되기도 했는데, 1300년대, 그러니까 14세기에 영국 북부에 있는 산악지대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을 주제로 해가지고 쓰는 이제 소설입니다. 영화를 이제 보면은요, 영화에서 보면은요, 여기에서 그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이 베르나르도 귀라고 하는 이제 그 로마 교황청에서 파견한 이제 그 추기경이고요. 추기경이고, 밑에 이제 그 윌리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수도사입니다. 프란체스코 이제 그 수도원의 이제 수도사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둘이 이제 만나는 건데, 이 윌리엄이라고 하는 수도사는 이제 수도사이죠. 수도원의 이제 수도사고, 이제 그 교황청에서는 이제 사절단을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이제 모이는데, 이제 그 뭐 중간의 내용은 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영화의 이 감독이 한 컷 한 컷을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제가 놀라는 게 이제 이 장면인데, 이제 논쟁을 하는 겁니다. 논쟁, 교회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살인 사건을 풀기 위해서 막 논쟁을 하는데 교회에 대한 논쟁도 이제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지금 이 자리를 보세요. 이 윌리엄의 수사는 저렇게 이제 초라하게 있고, 맞은편은 이 추기경과 그 사절단이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신문도 하고 조사를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시의 교회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요 장면 하나가. 이게 반대편에는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도사들하고 교황청 사절단 추기경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대사, 그러니까 소설의 대사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윌리엄 신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는 가난했다. 예수는 가난했다. 이 얘기를 듣고 베르나르도 귀라고 하는 추기경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 가난한 예수를 전하기 위해 교회는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된다. 이 umberto eco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얘기를. 그 가난한 예수를 전하기 위해 교회는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이게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뼛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교회도, 특히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책은 알란 슈레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프란체스카 대학의 교수입니다. 대학 이름으로 봐서 딱 아시겠죠? 이 카톨릭 대학입니다. 알란 슈레크라고 하는 분은 이제 유명한 교회사, 카톨릭 쪽에서는 유명한 교회사 학자인데, 이 청소년들하고 청년들, 그리고 카톨릭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카톨릭에 대한 아주 쉬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책을 써달라라고 교황청에서 이분에게 부탁을 해서, 이분이 카톨릭 교회사를 쉽게 쓴 책이 알란 슈라크의 카톨릭 교회사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교황청이 발칵 뒤집혔어요. 어떤 의미로 뒤집혔는가 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건전한 시각인데, 카톨릭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시각과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굉장히 불편해했던 책인데, 결국은 이 책을 이제 교재로 쓰고 카톨릭을 소개하는 대로 쓰죠. 그러니까 카톨릭도 마음이 좀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자,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카톨릭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카톨릭 교회가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롤러코스터 타고 이제 막 이렇게 망했다가 올라갔다 망했다 올라갔다 그러는데,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한, 지금은 이제 부흥기거든요. 지금 로마 카톨릭은 지금 부흥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카톨릭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시기가 세 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종교개혁 때라는 거죠. 종교개혁이 카톨릭 교회가 너무 나빠가지고 한쪽이 반기를 들고 이제 뛰쳐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그냥 그대로 주저앉은 게 아니라 카톨릭 쪽에서도 생각이 있는 거죠. 반성을 하는 거예요. 반성을 해서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재정비를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예수회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이 예수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이제 선교사들이 나옵니다. 프란시스코 자비에르라고 하는 선교사 나오고,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 나오고 이제 그래요. 저는 일본에서 목회 10년을 했는데, 그 프란시스코 자비에르라고 하는 이 신부는 일본에서는 우상이에요. 일본 기독교계에서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의 소속 이제 신부님들이거든요. 그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제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는 거구나, 희생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회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질 만큼 이제 생각을 바꿔 먹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1870년 이탈리아 군부의 교황 명령권을 탈취합니다. 19세기에 와가지고 이탈리아가 이제 그 교황이 그동안 나라를 다스리던 것을, 교황의 힘을 탈취를 하고 이제 공화정이 되는 거죠. 공화정이 되면서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왕정, 공화정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다 힘을 빼앗고 왕이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카톨릭 입장에서는 망했죠. 카톨릭 입장에서는 망했는데, 이 역사학자는 알란 슈라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황권이 세속적인 권한, 힘을 다 잃어버린 그 순간이 다시
영성 훈련과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을 살린 사건이 됐다고 하는 거죠. 외형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것 같지만 이게 망한 게 아니라 다시금 생명력이 솟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를 해요. 마지막 20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무솔리니에 의해서 교황청의 땅이 다 이제 그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은 지금 바티칸 시국만 이제 허락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나머지는 이제 다 나라 거야. 이렇게 다 뺏어버렸어요. 그럴 때 이 엄청난 유럽 전체 땅을, 이탈리아 전체 땅을 다 빼앗겼지만 이 그 알렌 슈라크라고 하는 이 그 역사학자는 이것이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지구상의 땅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엄청난 시각으로 이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이게 맞는 얘기죠. 결국은 가톨릭도 이 역사적인 이 일들을 관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속적인 힘이 있고 또 세속적인 그 재산이 있고 그것으로 세를 과시하고 그것으로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희생 이런 것이 없는 이상은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에른스트 슈마어라고 하는 그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데요. 아주 옛날 책입니다. 1973년. 이 책은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이제 접하고서는 생각이 많이 이제 그 깨어지고 넓혀졌던 그런 그 책인데, 이 에른스트 슈마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이 콜롬비아 대학이 그 세계 경제에서 시카고 대학하고 쌍벽을 이루더라고요. 이 경제에 대한 그 학파로. 근데 이 콜롬비아 대학은 대체적으로 그 이제 실용에 대한 그 확장, 실용, 뭐 이렇게 성장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그 반대의 얘기를 해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늘 왕따를 당했던 그러한 그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경제 성장이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환경 및 인간성 파괴라는 결과를 낳는다면 성장지상주의는 맹목적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성차가 반성의 대상이다. 이게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유명한 말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 유명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마음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때 비로소 쾌적한 자연 환경과 인간의 행복이 공존하는 경제 구조가 확보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가 막 구조가 지금 경제 구조가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팽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통제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경제 구조가 돼버리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막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저분의 그 이론이 늘 마음에 와 닿았어요. 성경 말씀과도 같이. 그러니까 이 교회가 팽창을 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 외형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통제가 되지 않기 시작을 하면은 행복하지 않은 거죠. 목회자도 행복하지 않아요. 3,000명이 모이다가 그 다음 주에 2,800명이 모이면은 막 괴로운 거예요. 부목사님들 그냥 막 야단치고 그러는 거죠. 인간성은 다 그냥 바닥이 나고. 그러니까 개인이 통제가 안 될 때는 다 불행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부목사님들은 다 얼굴이 불행해요. 힘들어요. 새벽에 출근해가지고 밤늦게 퇴근하고 뺑뺑 돌고. 목회가 아니거든요. 목회가 관리죠. 참고로 저에게 부목사님들은 행복해합니다. 자, 마지막 책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스탠리 존스, 세계 선교사들의 선교사님,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스탠리 존스, 미국 감리교 출신으로, 이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다 존경해가지고 감리교 감독으로 세웠더니 감독 지명된 지 하루 만에 사표 내고 인도 선교사로 또 나아가는, 나는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러고서 인도 선교사로 가셨던 세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책을 쓰죠.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선교의 주체이자 선교의 객체이다. 선교의 주체이자 선교의 객체이다. 이 말은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됐는데 20년이 된 교회의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복음은 교회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요. 교회가 복음이 없고 다 본질이 변했으니까 이 스탠리 존스가 교회는 선교의 주체이자 객체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다 마쳤고요. 그냥 저희 교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서울 쌍문동에 있는 높은 뜻 정의교회, 그러니까 정의 여자 중고등학교 강당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릴 텐데, 저기서 이제 매주일 교인들 맞이하고 예배 드리고 이제 그랬는데요. 뭐 참 좋았어요. 좋았는데 아까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자꾸만 이제 저에게 이제 오는 거죠. 이게 그 무게 중심이 목양에서 자꾸 관리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그 고민이 돼가지고 이게 교회를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요. 지금 덕소에 있는 덕소고등학교를 가서 강당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강당을 빌려주시지 않고 옆에 있는 창고를 빌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교회가 학교가 강당을 빌려주기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강당을 빌려주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쓰지만 저 창고는 그냥 내내 쓰라고 그래가지고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 창고를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예쁘게 안쪽을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좌석수가 470석, 500석이 안 돼요. 조그만 예배당인데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겉모습은 아직도 똑같습니다. 이렇습니다. 뭐 창고도 이런 창고가 없죠. 그냥 그 샌드위치 패널을 해서 이렇게 그 보면은 사람들이 다 놀래요. 무슨 이런 데 교회가 있나 그러는데, 저는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도 다 좋아합니다. 교회는 뭐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이죠. 십자가, 희생,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리고 낮아지고 헌신하고 내려놓고 또 피 흘리고 욕하면 욕 먹고 때리면 맞고, 이 마음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지지, 다시 회복되지 않는 한 교회는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스페이스 펜 프로젝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보다는 연필이 좋은 것 같아요. 연필.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처음부터 교인들에게도 우리 프로그램 많이 안 합니다. 그저 예수님 닮아가는, 예배 잘 드리고 그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그 가장 본질적인 것을 최선을 다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사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진 한 장 골라라 그러면 저 사진을 이제 고르고 싶은데요. 저 사진은 그 유명한 영화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스틸컷 중에 하나인데,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사진인데, 저는 저 감독이 정말 정확하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냥 신문을 받고 벌벌벌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떨고 있는 그 모습에 뒤에 제사장들입니다. 유대교 제사장들이 뒤에 서가지고
이놈 죽여라, 이놈 죽여라. 예수님한테 이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재판장 역할을 하는 빌라도는 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빌라도가 죽였지만 결국은 유대인,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저는 저 사진을 볼 때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그래서 저도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저 제사장 틈바구니에 서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해요. 예수님 같이 저렇게 뛰어나와 가지고 혼자 희생하고 피 흘리고 저러지는 못해도 적어도 저 군중들 무리 속에서 그냥 휩쓸려서 목회하는 그러한 교역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늦게 온 저를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주섬주섬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들었던 그 생각들을 같이 이렇게 들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해 나가시기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이야기 이렇게 들어서 조금은 이제 알고 있는데, 저도 같이 힘이 되고 또 뒤에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방향만 조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희생과 열정, 이거는 또 저희 교회 오셔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또 얘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금 교회를 생각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부둥켜 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